안녕하세요. 말씀의 은혜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언어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유익하다는 그런 중요성을 두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레위기를 언어적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지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여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죽음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기뻐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노라,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교제하기 위하여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단순히 대학 가는 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학교 가는 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익히기 위한 것이 목적이겠죠.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유익함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에만 집중합니다. 이를테면 홍해를 갈르신 사건, 홍해를 갈랐구나, 출애굽 사건이 기적 사건이구나 하고 그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출애굽기 29장 46절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거하려고라고 하는 것이 레슈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하려고라고 하는 요 부정사에다가 요 니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레슈카니 요 니를 빼면은요 레슈칸,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 요거는 여호와 나를 의미하고 있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단순히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셨어요. 같이 살기 위함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거하다, 살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변형시킨 단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항상 세 가지가 단어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뿌리라고 그랬죠. 샤칸이 샤칸이 어근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명상이 뭐냐면, 명사형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막 있죠, 성막. 물론 레위기 우리가 곧 보는 말씀에서는 오헬 모에드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성막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 말도 성막, 회막,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성막을 미슈칸 그럽니다. 미슈칸 그러는데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아까 샤칸이란 말과 이것도 요 샤칸과 똑같습니다. 샤칸. 그러니까 요거는 동사형이고 요거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많은 주석서와 그리고 많은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포인트다, 그 말씀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거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것도 맞습니다만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미슈칸, 하나님이 거하려고 의 명사형이에요. 그걸 성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그것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함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는 장소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우리와 결혼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슈칸. 그래서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진이 있으면 동서남북 이렇게 진 3개씩 진을 치거든요.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면 그 진의 중앙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성막을 그 중앙에 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 사건이에요. 그 성막이라는 것은 거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거하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결혼하기를 원하셨어요. 한 남자가 성인이 되면 이제 이 성이 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남성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얼마나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실 것을 너무 마음에 바르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거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은 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장에 말씀하시지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나올 텐데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 우리 부정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부정이라는 것과 그냥 단순히 이거는 부정, 이것은 거룩 이렇게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부정과 절대 함께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느 한쪽이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이 거룩에 영향을 주든지 거룩이 부정에 영향을 주든지 해야만 합니다. 부정이 거룩에 영향을 주어서 거룩이 사라지든가 거룩이 영향을 주어서 부정을 사라지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 부정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부정과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물과 기름 정도가 아니라 한쪽이 분명히 사라져야만. 여러분, 하나님과 이 빛과 어둠이 같이 동시에 이게 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둠이 있든가 아니면 빛이 있든가. 만일 어둠이 득세하게 될 거면 빛이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죠. 그런데 거기에 전등이 하나 탁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은 어둠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같이 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왜요?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야.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이 부정한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죽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 원리보다도 더 명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둠과 빛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되시나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어둠이 이 빛과 거할 수가 있어? 어두운 곳에 전등을 켜면 다 밝아지는 것처럼,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이 거룩과 부정도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거부하기 위하여서 이 부정을 거부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거룩 자체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죽임, 그렇게 해서 부정이라는 것과는 사실 같이 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하리로다. 왜요? 여호와께로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과 같이 거하지 못하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래서 레위기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레위기의 중요성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창세기에서는요, 인간의 실패를 다루었죠. 인간의 죽음을 다루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다루었죠. 출애굽기에서는요, 24장부터 2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성막. 다시 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입니다. 우리와 어떻게 보면 결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성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하려고, 나와 함께 살려고. 이 형제와 자매가 연애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보지만 그것도 부족해. 우리 그냥 눈만 뜨면 같이 아침에 보고, 그리고 잠잘 때도 우리 같이 얼굴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실 수 없을 만큼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성막 사건이에요. 물론 이 개념이 조금씩 발전해서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약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뭐라고 그러나요? 임마누엘, 못목과 함께란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임마누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그래서 흔히들 성막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전을 예수님으로 이 상징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와 또 하나는 정결의식입니다. 의식. 두 가지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어떻게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와 히브리서를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늠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모세가 지었다고 그래서 모세오경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12세가 되기 전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외우는 꼬마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줄줄줄줄 외워. 물론 시편까지 외우는 그 친구들도 있는데요. 줄줄줄 외우는데 유대인들이 이 5가지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는 책, 그리고 5살만 되면 가장 먼저 가르친 책이 어떤 책이라고 보십니까? 창세기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나 이 말 때문에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히지 않을까? 아니면 신명기 설교 말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는 뒤처질 것 같은 그러한 책이 바로 이 3권의 책이라고 여기는데요. 여러분,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니까 여기 이성훈 목사가 아마 레위기를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이고 5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곤 하는데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책들입니다. 가만히 살펴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이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그 레위기는 정말 가득 차 있어요. 마치 레위기를 이렇게 쭉 짜게 되면 그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레위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를 중요시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분명히 돌이키실 그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레위기를 읽고는 합니다. 자,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면 죽이겠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물론 이러한 이 거룩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체계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거룩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인데 너희가 거룩하고 코데시 그럽니다. 코데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 홀 그럽니다. 여기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홀, 거룩, 홀, 여기 하라는 말이 전부 다 정관사죠. 코데시. 그 다음에 부정하고 타메,
타 역시 정관사죠. 그리고 정한 것 하타호르. 요 정관사죠. 정관사죠. 자, 여기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거룩의 단계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 단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정리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떠한 체계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레위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거룩의 단계는 물론 3가지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성경에서는 거룩과 속된 것, 여기 속된 것, 거룩은 무슨 금방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를테면 성막에서 쓰이는 성물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죠. 근데 이게 속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속된 것 그러니까 아,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룩을 제외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론 부정한 것도 속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서 부정한 건 아니에요. 거룩하진 않지만 속된 것, 일반적. 그래서 NIV 같은 경우 이것을 the common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인 것,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분별하며 또 하나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정과 정한 것은 어떤 차이냐? 그 의식적인 과정을 거쳤느냐, 그 정결 의식을 거쳤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탐해라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은 것은 탐해입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친 것은 정한 것이에요. 하타호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정리해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는 물품, 희생제물, 제사장 이런 것은 거룩한 거죠. 다시 속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룩한 것이라고 구별되지 않은 일반적인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아시겠고요. 정한 것, 이 2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적인 절차의 유무를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바로 이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쯤 더 우리가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 이렇게 보고 하도록 하죠. 아, 그렇구나. 여기 이 정결의 상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 판이 있는데 이 판 위에 구슬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공은 계속 굴러가거든요. 판을 평평하게 유지해야만 그 공이 그 평면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조금만 기울이면 공은 어느 쪽으로든 떨어지고야 말 겁니다. 이런 상태가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평평한 곳에 공을 올려놓으면 이쪽으로 기울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떨어질 것이고 또 좌측으로 하면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정결은 항상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정에 의하여서 정결이 접촉하게 되면 정결이 부정하게 되든지 부정이 정결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이 부정하게 그리고 정결과 거룩이 부딪히게 되면 거룩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는 정결한 것, 즉 도덕적 깨끗함 가지고서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디까지 가셔야만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관점은 참 중요한 관점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관점에 의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경 복음서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유튜브로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비록 레위가 지루한 말씀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레위가 참 재밌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